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보았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세의 간구와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해고하고 있죠. 이 사건은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사건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죠. 그것은 자신으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눈으로 보게 해 달라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기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는 무리바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결정을 제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 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를 제발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보겠나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알 듯이 있듯이 모세의 기도의 우선적인 초점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보는 것보다도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거리는 멀지만 약속의 땅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간구를 드리는 것은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이 직접 밟아보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과 풍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취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죠. 안 그러겠어요? 예. 모세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바라보며 광야 40년 동안의 극심한 고생을 참으며 이곳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막상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진급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데 모세는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하면 나이 80부터 해가지고 120까지 40년이에요. 그 늙은 나이에 백성들 갖다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예. 그걸 갖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던 거죠.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리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너에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모세 이후에. 누구에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직전 가나안 동편까지 이끌어온 너 그걸로 족하다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게 너에게 준 은혜를 충분히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죠.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자기 성취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내가 뭘 갖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잘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뒤에 가려지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이 부각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예. 결국 여호수아의 일은 모세의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모세하고 별도로 여호수아가 어떤 별개의 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모세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사명의 성취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면 비록 자기 손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 드러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을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의 일을 자기의 일과 별개로 보았던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중지되지 않고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단지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던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죠.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면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서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교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 일을 완성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자기 일로 여기면 결국 자기 성취에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몇만 명 전도했다고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거의 10,000명 가까이 전도한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갖다가 대형교회로 만든 거죠.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취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면 결국 그 일은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내 손으로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봉사를 보면 자기 성취를 위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 보람을 삼는 봉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봉사들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봉사들에는 신청자들이 넘쳐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들, 힘들고 어렵고 하는 봉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크게 보이는 일만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은, 나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이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요.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죠. 그 이유는 희생이
자기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갖다 구해줄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신들의 일종의 적이었다는 거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웅이 되거나 또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무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예.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셨으면 우리도 무시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욕을 받았으면 우리도 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으면 우리도 미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생하는 것, 작은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치 없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단강까지가 모세의 분량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모세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모세의 수고와 봉사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희생이 없이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누구의 손으로 거두게 되는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내 손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열매를 거두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작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에 감추어져 있어요. 성도는 아무도 가치 없이 여기는 봉사와 희생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씨를 뿌리는 게 핵심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배를 생각을 않고.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나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항상 작은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